오늘 9월 첫 주일은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가 전국 교회에 우리가 지금 9,299개입니다. 2,300여 교회가 있는데 노회 수는 68개 노회가 있고요. 그 밑에 우리 세례교인들 전체 교인들이 한 50만 명 조금씩 줄어요. 지금 250만 명이고 개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9월 첫 주를 총회 주일로 지키면서 한 주 헌금을 드려서 이 헌금으로 또 총회가 하는 대사회적인 것, 또 선교사님들, 또 환난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총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또 개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세례교인들이 적은 마음을 모아서 또 이것을 모아 총회로서 또 대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총회 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를 잘 또 마음에 새겼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거기에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디옥 교회처럼 멋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딴 것까지 이르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환란이 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치되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한량없는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게 된 겁니다. 이때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떠나왔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교회보다 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그런 사랑의 교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가르침과 회복의 역사, 또한 그 안에는 서로 돕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사도들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소문이, 믿음의 소문, 예수를 믿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쪽으로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그릇이 좀 적어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 그때야 갔어요. 예루살렘 오니까 뭐라 그래요? 요 할례주의자들이 너 말이야 당신 잘못했어.
어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주무셔 교제해. 이렇게 말하네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할례당.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주님이셔요. 오늘도 그 영장성장 위에 오늘 읽은 19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무 역사가 없어. 한란도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쿠프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유대인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구브로의 사람들에게, 베니게의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산주요? 그 자기 자신들의 교만한 것. 할례주의자적인 유대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예수님이고 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야죠? 야 우리만 뭐야? 우리만 예배해. 이게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자, 베니게가 다른 말 페니키아예요. 두로 위에, 두로와 그쪽에 있는 도시, 지금의 베이루트를 비롯해 그따기가 베니케예요. 베니게. 페니키아인데 항구 도시, 상업의 도시예요. 이탈리아와 함께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또 교류하여서 또 소문난 것이 베니게입니다. 지금도 베니게 하면 아랍 상인들 그런 소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베니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베니게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 전하면 잘 전하질까요? 얼마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쿠프로 스키프로스 있죠. 그리스와 에게해를 건너면 거기에 그리트의 성이 있어요. 어마한 우리나라 제주처마로 생겼는데 위쪽 아래쪽 이렇게 있어요. 그 쿠브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쿠브로 사람. 이 사람은 권위자 바나바. 레위의 이름이 레위, 권위자, 위로자. 그러니까 베니게에도 이방인 땅, 또 구브로도 이방인 땅, 또 그 세 번째 오늘 시리아의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환난을 피해서 이렇게 좀 도망온 사람들, 피온 사람들이 세 번째로는 안디옥에도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우리도 이런 편협한 복음 전환자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해요. 근데 거기는 좋은 소문, 영향력, 또 지역사회와 함께 했다. 그거는 에큐메니칼에도 연합했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가 있는 모든 곳은 베니게나 또 구브로나 안디옥은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이 거기 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본이 되었는지 거기서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뜨거운 열정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모교회의 뜨거운 열정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방인 교회니까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교회, 또한 사도들이 와서 직접 전하지 아니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안티옥이요. 안티옥 교회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거기에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피부 색깔도 그들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흑인이요, 메네안과 이런 사람들은 왕자와 함께 젖을 먹였던 유모의 아들, 그리고 왕자와 함께 왕궁에 살았던 그런 사람,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9절부터 본문 내용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 추가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뒤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요. 바울을 내가 보장하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다. 예수 믿는 형제로 받아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바나바 군에서 난 그런 출신 유대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12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다움과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었지만은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이었지만은 전도하는 교회, 소그룹이었지만은 교육하는 교회, 소그룹이었지만은 기도하는 교회, 소그룹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로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예배, 성례를 주재하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들어야지, 배워야 되잖아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이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전했는데 환멸당한 피부가 왔으면 다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으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천주교를 영접해서 베니치아 권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아마 한 세례명이고 권씨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든지 일본에 그 어려움이 올 때 기독교를 탄압할 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일본의 기독 전주교회사에 담겨 있고요. 또 그 역사를 기록해서 전주교회 가장 모델인 때는 저 바티칸에도 일본의 순교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베니치아 뭐 이렇게 권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예배 여기에 충성하니까요. 일본의 막부시에서 체포해서 막대한 그런 생명을 빼앗아간 거죠. 그냥 십자가 틀에 얹어놓고 화형해서 불로 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은다 합니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성찬식 예배 그거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 있으나 대한민국 조선에 있었으나 일본에 있었으나 예수 영접했으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천주교도 마치 천주교가 더 많이 초대에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면 나라님을 섬기는 거, 부모 공경 두 가지예요. 충성과 효성을 모른다. 불효하는 종교다 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신짓단지하고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조상도 모르는 인마. 그래서 욕을 먹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천주교도들이 죽어나왔습니다. 순교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천주교 들어올 때는요, 지금 천주교의 교리하고 달라요. 예배요, 성찬식 엄격했다니까요. 우상숭배라 해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신의도 못 드리게 했어요. 정약종, 정약용 그 형제들이 다 천주교인들이요. 목숨 걸면서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와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바뀌어가지고 괜찮다, 문하다, 1계명, 2계명에 3, 4계명 하나님 경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계명이요 하나님 섬김 경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목숨 걸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여기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지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구레네 사람이고요. 나는 저 아프리카 구레네, 구브로스는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 위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우리 피부 색깔로 보면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잖아요. 노예, 그 당시도 주로 이제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은 아주 뭐 인정해주고 권위가 있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피정복민들은요, 참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하물며 아프리카 사람, 이 구레네 사람 같은 더더욱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믿음의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난 이 사람들, 온 그 사람들, 기독교인 이 전도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앞에는 말씀을 전했다 했지만은 오늘 이 구브로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왔지만 이것들을 영접한 사람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삶의 현장인 안디옥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협력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반도 선교회, 북방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말씀으로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주의 손이, 주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이에요. 주의 손,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이 뭐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나오는 거예요. 주의 손길이. 복음 전하는 종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성령의 은혜로 참 좋은 교회도 우리 천안시와 성안 은민의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요, 우리 가족,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주께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 현장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걸음을 달려갔어요. 우리도 달려가야죠.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안식구 첫날은 예배해요. 이 교회가 안식구 첫날은 예배하고요, 또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전파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알아야,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배움을 받은 것, 감동받은 것을 전해요.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제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길이 막 감동 감아주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주의 손길이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움 나를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도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들도 없어요. 예? 사도도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뭐 초대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면 역사를, 지금은 안 일어나면 지금도 일어나요. 환란이 올 때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환란이 오면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가 쭉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신앙을 딱 단절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혹시 내가 위협을 받을까, 공직에도 떨어질까,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 예배들 때문에 교회 오지 마라. 다음 다시 말하면 회사에 해가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주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역사하여 줘야 됩니다. 내 힘 능력으로 못해.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입어야 이런 어려운 때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이웃에게 섬기고 이웃에게 본이 되니까 거기에서 봉사가 있고 거기에 교제가 나오니까 순기능, 교회의 순기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진실로 소문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래요? 그럼 누구를 보내가지고 교회 확인해보자.
점검하러 보냅니다. 거기에서 바나바가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성도들의 전도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이르라 권하고, 우리가 받았던 말씀 성령 똑같거든요. 그럼 더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힘을 더 북돋아주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아멘. 더 많은 사람 있잖아요. 앞에도 많은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 복음이 더 전파되니까 거기도 또 역사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더라. 이제 이해가 되죠? 평신도에 모여서 전도해서 소문난 교회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 진실로 교회답고 예수 복음대로 믿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여기에 파송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했을까? 착한 사람 뭔지 알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말입니다.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 위선적이지 아니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뭔가 다르죠?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야 같이 가자. 야 안디옥 교회 가자. 야 같이 사역하자.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공교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공교회를 세워지고 전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십니다. 누가 그 역할을요? 바나바가, 위로자, 권위자인 바나바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나 혼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완악해요. 마음이 잘 안 열어요. 한번 정죄했으면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사람이 추천하고, 아니 내가 보장할게, 괜찮아. 이 사람 새 사람 되었어. 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형제야. 라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나중에 데려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한 게 아니라,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요. 나중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해 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한번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 제일 선임, 그 다음에 사울 바꾸어가지고 바울로 바꿔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바나바를 세우시고 바울을 붙여주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세움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소문나고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터를 넓히고 예수 복음이 그 지역에 충만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함께 투합하잖아요.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율법 배웠잖아요. 예수 복음도 영접했잖아요. 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막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드디어 이 말입니다.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걸 봤다.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의 지역의 영혼권을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저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받는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의 성길로 인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같이 데려와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는 초대교회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000년이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 소문 그대로 그들이 모였던 이름 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조고 우리는 오늘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또 전하고 또 받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힘써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 증인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